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계속되는 말씀 주기도문 보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을 통해서 죄의 형벌인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의 신성과 메시아적 사역이 참되었음을 입증합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성도들에게 산 소망을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첫 열매이자 우리 부활의 보정 되시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의 십자가와 함께 복음의 노른자, 복음의 핵심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그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될 수 없었겠죠.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우리도 죽음을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주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왜 성도들이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부활이 소망이 되기 때문이죠.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날마다 죽을 수 있겠습니까?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산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경주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저는 부활주일에 부활과 별로 상관없어 보이는 누가복음 본문을 계속 강해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의 내용과 그 강구의 내용 안에는 이 부활과 연관된 이 부활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 기도에는 부활이 너무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원수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사망을 정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결정적으로 임하게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생명으로 누립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허락된 이 하나님 나라의 의, 평강, 희락을 누리지 못하도록
사탄이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뭘까요? 죽음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이 죽음 안으로 스스로 들어가사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 결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무대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장애물이 제거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 끌어당겨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는 결정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완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복된 통치로 우리에게 허락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긴장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죽음을 멸하고 마귀를 멸했다 그래요. 여기 멸했다라는 단어는 없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도 그런 식으로 번역했는데 원문의 뜻은 무력화시켰다, 무장 해제시켰다 그런 의미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다. 주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거기 멸하다라는 단어도 어떤 뜻이라고요? 무력화시켰다 그런 뜻이에요. 마귀는 아직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무력화되었습니다. 마귀의 일은 아직 뭐예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무력화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귀와 마귀의 일을 십자가와 부활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력화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로 마귀와 마귀의 일을 무력화하기 이전에는 사탄이 사망이라는 무기를 휘둘러서 사람들을 사망의 종로로 타도록 활동했습니다. 왕성하게 활동했습니다. 사망이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데요. 이 말은 사탄이 사망을 주관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사망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죠. 생명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사망도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사망을 가장 강력한 무기로 인생들에게 휘둘렀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망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음 앞에 직면합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다고요. 죄의 결과이니까요. 죄의 몫이니까요. 죄의 형벌이니까요. 그래서 사탄이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가 주관할 수도 없는데 인생 모두가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이 죽음이라는 현실을, 이 엄연한 현실을 무엇으로 사용한다고요? 자신의 무기로 사용하여서 모든 인생이 이 사망 앞에 두려워 떨도록 했죠. 이 사망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 허락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지 못하도록 사탄이 사망을 무기로 휘두르고 있다고요. 주님께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무기로 휘두르고 있는 이 사망이라는 권세를 십자가와 부활로 어떻게 했다고요? 무력화시켰습니다. 그 무기를 빼앗아버린 거예요. 그 무기를 막 휘두르고 있는데 더 이상 그게 무기가 되지 못하도록 사망으로 사망을 이기신 거죠.
부활로 사망을 이기셔서 주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더 이상 이 사망이 사탄의 무기가 되지 않도록 무장해제하신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자신의 무기를 빼앗기고 결정적으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하고 있습니까? 삼킬 자를 찾아서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라고 했습니다. 으르렁거리면서 표효하면서 삼킬 자를 찾기 위하여 지구촌 여기저기 이 사람 저 인생 두루 돌아다니면서 여전히 맹렬하게 활동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으르렁거리면서 삼킬 자를 찾아서 돌아다니는 사탄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빨이 빠졌다고요. 그 무기가 무력화되었다고요. 아무리 무섭게 보이는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포효한다 할지라도 그 사자의 앞 발톱이 다 빠져 있고 사자의 강력한 무기인 이빨이 다 빠져 있다면 그 사자는 뭐예요? 두려워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뭐 해야 돼? 귀여워해야 될 존재로 변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길거리에 가면 사람들이 강아지 끌고 나와서 산보하지 않습니까? 무서워요. 그놈들이 무서워요. 왜요? 이빨이 있거든요. 저는 어릴 때 그 물려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 배를 물렸거든요. 배를. 그 먹이 주는데 이놈이 자기 밥그릇 건드렸다고 확 무는 거예요. 그 트라우마만 때문에가 아니라 여하튼 무서워요. 근데 그 강아지가 때로 나오는 큰 개들이 이빨이 없다면 무서워할 필요가 없죠. 그냥 데리고 놀 존재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귀엽죠. 사탄이 그렇다고요. 여전히 우는 사자처럼 어르렁거립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사망이라는 자신의 무기를 가지고. 근데 그리스도인은 알죠. 그 무기가 이제 우리에게는 뭐예요? 이빨 빠진 호랑이 같은 무기라고요. 언제 주님이 이 사탄을, 이빨 빠진 사자 같은 사탄을 완전히 제압합니까? 다시 오실 때입니다. 아직은 그들의 활동을 내버려 두셔서 우리를 성화시킵니다. 그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을 역사 속에서 복음으로 불러내는 일을 아직 하고 계십니다. 언제 이 사탄이 완전히 제압되고 이빨 빠진 사자 같은 사탄이 무적행 속에 갇혀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초림하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무력화시킨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맛보고 있지만 그 나라의 완성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이기 때문에 아직 완성되지 않는 이 하나님 나라의 임의와 아직의 긴장 사이에 우리의 현실을 살고 있다고요. 무엇과 무엇 사이예요? 임의와 아직 사이입니다. 그 사이에서 성도들은 승리와 패배를 왔다 갔다 반복합니다. 이미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사탄의 무기를 무장해제시키고 무력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는 뭐예요? 종종 그 으르렁거리는 사탄의 표효 소리에 그 죽음의 공포와 그 죽음의 공포가 동반하는 다른 많은 삶의 요소의 위협들 속에서 우리는 자주 뭐합니까? 속아서 미혹되어서 패배합니다.
자주 뭐 합니까? 넘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임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채 우리의 분깃으로 다 누리지 못하고 종종 뭐 한다고요? 불안해하고 불의하고 그리고 기쁨이 사라진 삶을 종종 우리의 현실로 경험한다고요. 속아서. 뭐해서? 으르렁 할 때 두려움에 속아서. 그래서 어떤 기도 필요하다고요? 나라가 임하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모든 사탄의 무기를 무장해제시키고 우리도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당신의 생명인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아직 완성되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그 우리의 소망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연약해서 때로 넘어지고 때로 사탄의 이 어르렁거리는 표효에 속아서 패합니다. 불쌍히 보시고 뭐 해달라고요? 당신의 복된 통치를 그 나라의 완성이 오기까지 허락하소서. 나라가 임하소서. 나를 주의 성령과 말씀으로 다스려 주십시오. 사탄의 이 공갈에 속한 이 유혹과 대적과 그리고 속임수에 속지 않고 당신의 진리의 말씀에 내 삶이 다스림 받게 하소서.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소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스카 쿨만이라는 신학자는 이 하나님 나라의 임의와 아직의 긴장을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노르망디 상륙 작전으로 비유했습니다. 유명한 신학적인 비유인데요. 1944년 6월 6일 새벽에 연합군이 독일군의 싸움 중에 노르망디에 기습적으로 상륙을 합니다. 이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 작전의 성공으로 독일군은 치명적인 패배를 당하고 이 노르망디 상륙에 의해서 세계 제2차 대전의 유럽 전선은 결정적으로 연합군의 승리로 확보됩니다. 확보된다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유럽 전역에 대전의 포성이 완전히 멈추고 평화가 찾아온 날은 근 1년이 지난 1945년 5월 8일입니다. 8일입니다. 일본이 연합군에게 패배하고 그 완전한 태평양의 평화가 찾아온 날은 우리의 광복절 1945년 8월 5일이죠. 유럽에서는요 1945년 5월 8일이라고요. 그런데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으로 연합군의 결정적인 승리가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45년 5월 8일이 되기까지 유럽 전역은 여전히 뭐예요? 전쟁의 포성이 멈추지 않았고 그 수많은 국지전 속에서 연합군이 때로는 뭐 했다고요? 패하기도 했다고요. 그러나 그 연합군의 그 패배가 전체 전선의 성패를 좌우하지는 않았습니다. 왜요?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 작전으로 이미 뭐예요? 이 전선의 성패는 연합군으로 확실하게 너무나 확실하게 기울어졌기 때문이죠. 이를 오스카 쿨만은 저 유명한 D-Day 그리고 V-Day로 구분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의 날 1944년 6월 6일 새벽을 디시전 데이, 승리가 결정된 날, 그렇게 D-Day라고 불렀고 그 승리가 완전히 완성된 1945년 5월 8일을 V-Day,
빅토리 데이, 그렇게 구분했다고요. 그처럼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가 초림하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사망을 무력화시킴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전쟁을 결정적으로 승리로 확보했다고, 이 그리스도의 초림과 부활의 날을 디데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는 않았잖아요. 언제 완성된다고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날을 무엇이라고 비유했다고요? V데이라고 비유했고,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이 D-Day와 V-Day 사이에서 영적 전투의, 국지전 영적 전투의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비유했죠. 탁월한 비유입니다. 물론 루트교 신학자라서 우리 개혁파 신학과 조금의 갭은 있지만, 이 부분은 모든 개혁파 개신교 성도들이 이미 합의해서 수용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개념이죠. 이미와 아직 사이. 그리스도의 초림과 부활이 우리의 영적 승리를 결정적으로 확보했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에 이르렀어야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으로 완성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이에서 어떤 기도해야 된다고요? 나라가 임하소서. 아직은 뭐가 있다고요? 저 원수들의 으르렁거리는 표효 소리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삶을 거짓과 술수로 위협하고 대적하고 방해하고 있으니, 그 속에서 뭐예요? 정신을 차려서 속지 않도록, 속지 않을 뿐 아니라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의 생명으로 누리게 하소서라고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사탄의 우는 사자와 같은 위협이, 그리고 유혹이, 대적이 남아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것을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소설에서 이렇게 비유했죠. 그 스크루테이프가 고참 악마예요. 이 고참 악마가 신참 악마이자 자기 조카인 웜우드에게 이 환자들을 미혹해서, 환자는 이제 인생, 특별히 그리스도인을 지칭할 수 있겠죠. 환자들을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 30가지를 편지로 써서 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31번째 챕터에서는 이제 결론을 반전으로 내리는데요. 고참 악마가 신참 악마에게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해서, 속여서, 미혹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뭐 한다고요? 무려 30가지, 30가지 뿐이겠습니까? 수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여전히 뭐 하고 있다고요? 으르렁거리고 있다고요. 제가 그 30가지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안 보이죠, 작아서? 사소한 것들로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라. 사소한 것들을 우리 삶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무엇에 멀어지게 하라고요?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라. 첫 번째, 고참 악마가 신참 악마에게 가르치는 인생을 유혹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교회 가더라도 성도들의 결점에 집중하게 하라. 지체들을 관계할 때 결점만 집중해서 보도록 하라. 여러분, 지체의 결점이 보이면 스크루테이프의 이 계략을 떠올리십시오. 세 번째, 인간 관계의 갈등을 자극해서 내면의 불화를 키워라. 특별히 가족 사이의 갈등을 뭐예요? 심화시켜라. 그래서 내면이 불안하도록 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라. 주님 말씀했죠. 원수가 있어서 그 분을 자극하더라도 해가 지도록 뭐 하라고요? 분을 품지 말라 했습니다. 네 번째, 기도를 형식적으로 만들라. 기도를 습관적으로 만들어서 감정만 추구하게 하라. 감정적인 신앙에 몰두된 것은
악마의 유혹입니다. 다섯 번째, 고난 중에도 이 환자가 인간이에요. 이 사탄에 의하면 우리가 환자예요, 환자. 용기나 희생을 배우지 않도록 방해하라. 고난에 집중하게 해서 용기를 갖지 못하도록, 희생하는 인생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라. 여섯 번째, 미래에 대한 불안, 공포를 이용해서 현재를 놓치게 만들어라. 일곱 번째, 악마를 믿지 못하게 하거나 악마에게 과도하게 집착하게 하라. 여덟 번째, 신앙의 침체기를 이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라. 아홉 번째, 평범한 유혹으로 신앙에서 서서히 멀어지게 하라. 그것이 효과적이다. 자극적인 유혹보다 평범한 유혹으로 미혹해서 그 사람이 신앙으로부터 서서히 멀어지게 하는 것이 지옥으로 인생을 끌고 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고참 악마가 신참 악마에게. 열 번째, 나쁜 친구나 사회적 욕망으로 가치관을 흐리게 하라. 11번째, 유머와 풍자를 통해 죄를 가볍게 여기게 하라. 12번째, 죄가 커질 필요는 없다. 점진적인 타락이 더 효과적이다. 작은 죄를 자꾸 반복해서 짓도록 만드는 것이 한 방에 큰 죄를 짓도록 미혹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죠. 이건 나중에 또 반복됩니다. 13번째, 신의 은혜로 환자가 각성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각성시키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미혹하래요. 14번째, 겸손을 자각하게 만들어 오히려 교만에 빠지게 하라. 겸손을 가장한 교만에 빠지게 하라라는 거죠. 강교하죠, 정말. 15번째, 현재가 아닌 미래에 집착하게 하라. 16번째, 종교를 정치나 사상과 결합시켜 본질에서 멀어지게 하라. 한국교회가 깊이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에요. 자, 종교를 정치나 사상과 결합시켜서 믿음의 본질에서 멀어지게 하라. 사탄의 방법입니다. 17번째, 사소한 습관, 식탐, 불평 등을 통해 영혼을 병들게 하라. 18번째, 사랑에 대한 왜곡된 개념을 심으라. 사랑에 몰두한, 잘못된 사랑에 인생이 몰두할 수 있도록 미혹하라는 거죠. 19번째 똑같습니다. 사랑을 감정에만 국한시켜 헌신하지 못하게 하라. 20번째, 20번째, 성적 유혹으로 감정과 의지를 혼동하게 하라. 21번째, 사소한 권리, 내 시간, 내 공간, 거기에 집착하도록 유도하라. 22번째, 미적 취향과 연애 감정을 왜곡시켜라. 이거 다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선물일 수 있는데 그걸 왜곡시키라는 거예요. 23번째, 기독교 진리를 신비주의나 시대 정신으로 포장하라. 귀담아 들어야 할, 현대교회가 들어야 할 부분이죠. 신비주의나 시대 정신으로 기독교 신앙을 포장시켜서 역시 신앙의 본질에서 멀어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24번째, 신앙심에서 오는 우월감을 자극해 영적 교만을 유도하라. 개혁파 교회들이 정말 유념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최고 잘 믿는다. 우리가 가장 좋은 교리를 갖고 있다. 영적 교만을 유도하는 거죠. 25번째, 새로움에 대한 집착을 자극해 뿌리 없는 신앙을 갖게 해라. 날마다 새로운 것을 교회가 추구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트렌드가 어떤데 그러면서 날마다 새로운 것을, 바울이 전도할 때 그죠? 이 아데네 사람들이 날마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사탄이 그런 전략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26번째, 소소한 불만과 감정으로 인간관계를 파괴하라. 27번째, 기도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라. 28번째,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이 부분을 다룰 예정인데요. 죽음을 각성하지 않도록 중년의 안락함을 주라. 29번째, 공포를 악용해 비겁함과 오만함으로 몰아가라. 30번째, 일상의 피로 지루함으로
영적 침체와 무기력에 빠지게 하라. 그리고 마지막 31번째 챕터는 환자의 영혼이 어떻게 끝나는지 스크루테이프의 반응과 반전이 이제 나옵니다. 제가 왜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소개하느냐 하면 이빨 빠진 호랑이 같은 사탄이지만 아직도 뭐예요? 이 30가지나 될 정도로 30가지 뿐이겠습니까?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들을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한번 자극으로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중에 새 속성을 강조하는 28번째 챕터의 편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어 볼게요. 스크루테이프는 이 28번째 편지에서 자기 조카인 웜우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르칩니다.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으로 가르칩니다. 진정한 새 속성은 시간의 작품이다. 그래서 네가 맡은 사람을 빨리 죽음에 직면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풍요로운 중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안전을 보살펴 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풍요로운 중년기를 보내면 우리의 입지, 사탄의 입지가 한층 더 확고해진다. 풍요로움은 인간을 세상에 엮어놓거든. 풍요로운 중년기를 보내는 인간은 세상에서 내 자리를 찾았다고 생각하지. 사실은 세상이 자기 속에서 자리를 찾은 것인데 말이야. 갈수록 높아지는 명성, 넓어지는 교제권, 나는 중요한 사람이라는 인식, 열중할 수 있는 즐거운 일에 가중되는 압력 등은 이 땅이야말로 편안히 안주할 수 있는 고향이라는 의식을 심어주는데 이것이야말로 우리 마귀들이 원하는 바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바다. 계속 들어보십시오. 진정한 새 속성은 특별한 악 속에 있지 않고 이 세상을 나의 집으로 착각하는 마음 속에 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잠시 머무는 여관쯤으로 여기고 본향으로 착각하기를 원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시간의 작품인 진정한 새 속성을 심어야 한다. 편안한 집착으로 천천히 미끄러지는 긴 여정 말이다. 머리가 쭈뼛거리지 않습니까? 섬뜩하지 않습니까? 사탄이 우리 삶을 이렇게 지금 미혹하고 있습니다. 중년기의 풍요로움은 이 세상을 자기 집으로 느끼게 만들어 우리가 사모해야 될 영원한 본향, 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게 만드니 그렇게 하도록 사력을 다하래요. 누가요? 악마가. 사력을 다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V-Day, 그분이 재림해서 사탄의 완전한 패배를 확정시키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는 그 V-Day를 사모하지 못하도록 여기가 우리의 그 본향인 것처럼 여기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것처럼 이 중년의 안락함을 통해서 여기 발을 딛고 영원히 살고 싶다는 마음을 새 속성으로 가지도록 사탄이 뭐예요? 강력하게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가치관과 여러 가지 시대적인 부추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미혹하고 있습니다. 으르렁거리면서 말입니다. 너 자리 잡았어? 너 인생의 자리 잡았어? 으르렁거리면서 속입니다. 뼈를 때리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풍요로운 중년기를 보내는 인간은 세상에서 내 자리를 찾았다고 생각하지. 사실은 뭔데요? 세상이 자기 속에서 자리를 찾은 것인데 말이야. 저만 뼈를 맞는 것 같습니다. 중년뿐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왜 고군분투합니까? 자리 잡기 위해서 아닙니까? 내 인생에 자리 좀 잡기 위해서 아닙니까? 나 아직 자리 못 잡은 것 같아. 그러니까 열심히 몇 살까지는 열심히 살아서 자리를 잡아야지.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마귀는 한편으로 이렇게 유혹합니다. 자리를 잡기 위해서, 자리를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다가 하나님의 통치를 외면하도록 합니다. 자리 잡을 때까지 하나님 좀 참아주세요. 자리만 잡고 나면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할게요.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요. 근데 아직 자리를 못 잡았잖아요, 하나님. 제가 뭐라고요? 스크루 테이프가 웜우드에게 가르치는 가장 강교한 계략 중에 하나라고요. 자리를 잡으면요, 우리가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하면요, 이 세상을 자기 집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세속성으로 유혹하죠. 갈수록 높아지는 명성, 자리 잡은 사람들, 넓어지는 교제권, 자리 잡은 인생들, 나는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인식들, 자리 잡은 사람들,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 인생의 많은 부분을 열중할 수 있는 내가 즐거워하는 일을 가중하게 만드는 속임수. 그래서 이 땅이 여기 자리 잡았으니, 어렵게 자리 잡았으니 떠나지 않을 거야. 여기가 내 자리야.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 그렇게 여기도록 만드는 것. 악마가 원하는 가장 좋은 인간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왜 28번째 챕터를 주목하는가 하면 대부분의 인생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는요, 자리 잡으려고 막 고군분투하고, 하나는요, 자리 잡았으니까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둘 다 뭐예요? 세속성이에요.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죠. 이 세속성이 우리 삶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통치할 수 있도록 나라가 임하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 세속성이 나를 끌고 가지 않도록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자리 잡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우린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이라는 무대 하나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이마에 땀을 흘리고 성실히 살아야 돼요. 그런데 너무 여기에서 안전한 여러분의 자리를 확보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성도의 삶은 그 본질이 나그네와 행인입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나그네와 행인이라고요. 우리 인생은 지나가는 다리와 같아요. 다리는 뭐 해야 돼요? 지나가야 돼요. 지나가야 돼요. 근데 안 지나가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스크루 테이프의 개교입니다. 자리 잡는 게 중요하게 여겨지죠. 그죠? 그게 전부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전부, 하나님, 나 아직 자리 못 잡았거든요. 불안해요. 내 자리 하나님이 확보해 주셔야죠. 그런 마음 들 때 뭐예요? 나라가 임하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의 삶을 이렇게 자리 잡았다는 안도감으로 안착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흔드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자리 잡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순간 있지 않았습니까? 합격도 하고 취직도 했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 아이들 잘 키워서 드디어 내가 내 인생에 자리를 잡았구나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 또 일이 생기지 않던가요? 안 그렇던가요? 저는 끊임없이 그랬는데요. 하나님, 교회가 좀 자리 잡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했죠. 근데 끊임없이 자리가 안 잡히죠. 또 이런 사람, 또 저런 마징가 나타나서 그냥 또 흔들고 나라가 임하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고. 여러분 인생이 그렇잖아요.
이제 좀 하나님 좀 괜찮습니다. 이제 좀 행복하게 하나님과 더불어 이 순간 잘 좀 누릴 수 있도록. 그때 그렇게 되던가요? 또 다른 일이 생겨서 또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오지 않았던가요? 오늘까지? 그게 뭐예요? 우리 인생이 여기가 본향이라고 세속성 가운데 안주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부지런히 간섭하는 손길이라고요.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서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크고 작은 많은 것들로 흔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세속성 가운데 우리의 정신이 함몰되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버이데이를 우리의 소망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흔들어서 얘들아, 여기는 네가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사는 고향이 아니야. 여기는 네가 자리를 잡았다고 안도하면서 이제 이 자리 절대로 빼앗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고 여길 그런 자리가 아니야. 여기는 지나가는 곳이야. 내가 너의 안전한 자리를 먼저 가서 확보해 놓았고 준비하고 있으니 너희는 이 땅 살 동안 나의 통치를 받으면서 나그네와 행인으로 지내다가 내가 부를 때 오렴 하고 뭐예요? 자주 우리를 흔드신다고요. 그러니 흔들리지 않는 꽃이 어디 있습니까? 흔들릴 때 나라가 임하소서 기도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하고 안전한 자리를 우리의 거처로 확보해 주시고 거기서 나와 함께 살자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하누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